계속해서 이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4주 동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내는 주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가 지나면 주님 오시는 건데,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죄를 용서하시려, 죄의 사함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셨다 했고, 그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시점으로 시작해가지고 현재도 또 미래도 참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임만을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오늘은 이 네 가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 청년들 어디 간 거예요? 바울이 바라본 네 가지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고, 마가복음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의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의 요한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강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다 나오라고 그러세요. 자, 네 가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자, 첫 번째는 하나냐, 찬송 하나 하고 나오면 합시다. 다 나오라고 그러세요. 찬송 하나 할 동안 나오라고 그러세요.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가는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노예.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셔. 저동방에 별나라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나 징조였네.
바울이 바라본 네 가지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바라본 네 가지 예수 모습.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의 모습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 기자의 고백에 따라 네 가지 복음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마태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고,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누가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요한복음에는 요한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네 가지의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심을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게 본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으신 삼위 하나님이 새 위격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시에요.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분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찬송의 고백처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며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에서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을 통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던 사람들과 같이 내 종의 형체. 먼저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종으로 오셨단 말이죠. 종은 자기를 비운다. 오늘 성경이 말 자기를 비운다. 다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최고의 겸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내려놓는 거. 네?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죠. 이게 종이죠, 종. 여러분, 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그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그 콧뚜리 아시죠? 소를 끓을 때 어디를 뚫어요? 코를 뚫잖아요. 코를 뚫어서 그 콧뚜리를 끼고 거기다 끈을 매달아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제어를 하잖아요. 얼마나 아프겠냐고. 종은 그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나는 종입니다라는 이 종은 바로 소를 콧뚜레 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내려고 나는 종이다라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고요. 마가복음 10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인자의 온 거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니. 섬기러 온 거예요. 섬기러. 우리가 가끔 봉사를 하다 보면 나만 해야 돼 이럴 수 있지만 주님의 섬김은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순종의 모습, 이 종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정말로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이 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는데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왕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왕으로 대접받기까지는 종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종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이 바울이 말했던 종은 정말로 코트를 끌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바울은 이 종으로서 행복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하기만 하면 종은 시키는 대로 행하면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 십자가지로 내려가.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나 하나님인데 네가 왜 명령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종의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헌신하고 순종하고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자, 세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의 7절 후반부에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후반부, 빌립보서 2장 7절 후반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 두 줄부터 시작.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의 모습,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전에 한번 표현을 했잖아요. 개미가 불구덩이로 내려가고 있는데 사람이 보이잖아요. 여기 내려가면은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불구덩이도 아니에요. 그냥 누가 이렇게 그냥 장작불 펴놓은 거예요. 근데 개미떼가 막 거기로 향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야 거기로 가면 안 돼 하니까 개미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개미와 같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인간이 저 불구덩이로 뛰는데 하나님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이셨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직접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맨 앞에 서서 여기로 가면 안 돼. 여기로 가면 불구덩이야. 여기로 가면 죽어. 여기로 가면 지옥이야.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선택은 이제 사람들이 하겠지만 이게 사람들 같이 되었고요. 하나님이시, 제가 오전에 했지만 하나님으로 멋있게 내려오고 그러면은 막 완전 지배하고 통치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고 정말 동정녀의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정말로 그 태중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정말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사람들과 똑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로 오셨고요. 그 예수님은 8일 만에 할례도 행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그 인간이 가진 모든 것 똑같은 존재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불을 맞으면 안 뜨겁고 물을 맞으면 이렇게 물속에서 고기처럼 숨을 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똑같이 나오셨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세 가지 흘리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예수님이 땀을 흘리셨어요. 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돼. 땀이 떨어져요. 땀. 예수님은 땀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인간도 땀을 흘리죠. 이게 사람의 모양으로 그대로 보이신 거예요. 두 번째 눈물이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참 안타까움, 또 예루살렘 성이 정말로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 아파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세 번째는 피를 흘리셨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따라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표현은 핏방울같이 되더라지만 진짜 사람이 그렇게 정말 진을 놓고 정말 기도하면요, 그 땀이 피로 바뀌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보혈의 피다 그러죠. 보배로운 피다 그러죠.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인간도 보세요. 똑같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죠.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보이셨어요. 사람이시기에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면은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셨어요. 사람이시기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었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다시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자란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세 가지 흘리신 것, 땀, 눈물, 피. 사람이시기에 시험도 받았고, 사람이시기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었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으로 오신, 마태복음에서 말하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9절로 10절에 왕의 권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왕의 모습, 왕의 권세, 이 왕으로 오셨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요. 지극히 높이셔요. 지극히 높이셔요. 두 번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요. 세 번째,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셔요. 왕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왕은 지극히 높은 자죠. 모든 이름이 왕 앞에 꿇게 돼 있죠.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만물조차도. 여기서는 만왕의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가 아담으로 시작해서 이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모든 인류의 왕이에요. 그래서 만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이에요. 만왕.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신 그분. 이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왕이 나셨도다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그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이제 이 별을 보고 찾아가면서 이렇게 왕궁에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보세요.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당연히 동방 박사 세 사람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왕에게 경배하려고. 근데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어요? 왕궁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왕궁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것이 실수였죠. 그렇게 되어져가지고 결국은 그 왕이, 그 당시에 헤로드 왕이 자기의 권세를, 자기 왕권 위협을 당할까봐. 왜? 이제 앞으로 왕이 오신다 합니다. 근데 왕이 왕궁에 오시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당시에 역사적인 사건이죠. 2살 아래 그 유아 학살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님 그 기점을 해서 그 당시 아이들을 다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 왕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분은 왕으로 오셨는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모든 열국의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만왕의 왕. 읽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요한이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모든 요한복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했고요. 마가복음 보면은 이 종 얘기를 많이 해요. 종의 비유도 많이 하고. 누가복음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고, 바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그러니까 시작부터 왕을 찾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8절에도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을 이 복음서 기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으로, 종으로, 사람으로, 왕으로. 그러면은 이 네 가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나아간 우리의 자세를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 두 가지, 우리가 네 가지의 모습의 예수님에 대해서 가슴에 담고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야 됩니다. 이게 왕으로 오셨건 종으로 오셨건 인간으로 오셨건 사람으로 오셨건 하나님 오셨던 간에 그분을 나의 구세주, 메시아라고 우리가 내 입으로 시인해야 돼. 내 입술로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도다라고 우리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나의 구세주다. My savior. 나의 영혼의 구세주. 내 앞으로의 모든 영원한 삶의 생명이 되신 주인으로 오셨다. 그래서 주인 주자를 써서 나의 주인이다. 주란 것은 나의 주인. 구세주, 구원의 주. 두 번째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가지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을 통해서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으로 오신, 또한 종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분을 시인해야 된다. 또한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대강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종의, 또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을 때는 그 한 나라의 왕밖에 되지 않지만 마지막 왕권을 가지고 올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네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발견하시고 여러분들 그분께 이렇게 나아가야 더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왕권을 가지고 오시죠. 마지막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기도